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이 소망으로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또 감사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올 봄은 예년보다 한 발 좀 빨리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택에도 아주 벚꽃 또 개나리가 아주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평택시에도 지난 금요일부터 벚꽃 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좀 시간을 좀 내셔서 통복천도 한번 걸어보시고 또 통복천에서도 축제를 하고 평택대학교에서도 벚꽃 축제를 합니다. 가셔서 좀 즐기시고 또 아름다운 꽃도 좀 감상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즘 제 하루의 일과 중 하나가 화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분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속상한 마음을 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무에는 싹도 피고 꽃도 피는데 매화나무 한 그루만 유난히 싹도 트지 않아서입니다. 겨울 추위 때문일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결국에 봄은 다가왔습니다. 매화가 활짝 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쳐다보고 또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는 요즘 또 다른 아주 매서운 꽃샘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살림살이가 팍팍한데 이란 전쟁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이고 물가가 아주 매섭습니다. 기도하기는 부활의 계절에 새롭게 활짝 핀 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시겠지만 전쟁 중인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멈춰지기를 소망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아주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뿐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 상황인데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별것 아닌 듯 여기지 마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땅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마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망가려는 마음과 응답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부름에 순종했던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다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순종했던 제자들은 시침 라벤,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현장, 삶의 목표, 삶의 방향, 인생 살아가는 방법까지 예수님 때문에 다 바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우리 가끔 그러죠. 목숨 건다 그러죠. 목숨 건다 그거는 죽을 각오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고 채찍을 맞고 재판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고 그리고 채찍을 맞고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때문에 속상해했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에 무서워 벌벌 떨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좋아서 펄펄 뛰며 다시 따라갔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심란한 거예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죽었던 예수님 때문에 무섭고 심란했는데 다시 살아 돌아오셨다고 하니 유령 같은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두려운 마음에 심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확인했지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지? 한 번 더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할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을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그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옛날로 돌아가? 고민한 거예요. 갈등한 거예요.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 말을 이쁘게 해야 된다. 말을 잘못하게 하면 축복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던 다른 제자들도 눈치만 보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 나섭니다. 베드로의 말에 동의한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3년이나 방치했던 배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은 고기잡이가 전문인 어부였습니다. 아무리 3년을 쉬었다고 해도 생업이 어부였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동틀 무렵이 됐습니다. 동이 틀 때쯤 됐는데 동이 틀 때쯤 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물 분간이 잘 안 돼요. 24주간 4시간 중에 가장 사물 분간이 안 되고 시야가 흐릴 때가 언제냐면 동이 틀 무렵입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봐요, 친구들,
고기 좀 잡았소?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허탕이요? 그래요?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시오. 고기가 잡힐 것이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어부로 산 사람들인데 그런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배 왼쪽에만 그물을 내렸겠어요? 이쪽으로도 내려보기도 하고 저쪽으로도 그물을 내려보기도 했고 여기저기 그물을 내려봤을 거예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에 왜 그랬는지, 뭔 생각이 들었는지 제자들은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립니다. 그런 후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봐요, 고기 좀 잡았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시오. 말한 사람이 누군지 뚜렷하게 바라봤을 것 아닙니까? 바라보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저분이 예수님이시다. 외칩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베드로는 배에서 훌쩍 뛰어내립니다. 몇 년 전 비슷한 경험을 베드로는 했죠. 배 위에서 파도 위를 걷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했는데 걸어오라 의심 속에 바다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을 했던 베드로는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감이 나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고기 잡던 제자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삶의 자리, 시침라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숯을 피워서 생선과 빵,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와 있죠. 중동에는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근데 빵을 구우셨어요. 제가 냉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조 고복수 냉면을 가끔 잘 갑니다. 좋아해서요. 평택의 원조 식당을 좀 설교를 준비하느냐고 찾아봤더니 원조 꼬마김밥, 부대찌개, 원조 수제 햄버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조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강릉에 가면 순두부 파는 식당들이 참 많아요. 그죠? 다들 가보셨겠지만 거기 가면 원조 순두부집, 원조 할머니집, 진짜 원조예요, 원조. 여기저기에 간판이 걸려 있어요. 원조 아닌 집이 없을 정도로 원조를 강조하는 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숯불기의 원조는 누구일까요? 어딜까요? 숯불기의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려고 미리 빵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방금 잡은 생선 153마리 중에서 몇 마리를 구워 넉넉하게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먼저 구원의 길을 내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그분께서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옛날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고 자기 마음대로 살자고 갔는데 주님은 거기까지 찾아가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을 찾으셨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귀찮아도 이 핑계 댑니다, 저 핑계 댑니다. 어떻게 하든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서는 다시는 주님과 대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 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된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천들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calling,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특별한 사람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사람은 택함을 받고 구원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주의 일을 하라, 그거죠. 어떤 분은 그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살고, 어떤 분은 그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일하십니까? 왜 그렇게 아등바등하며 돈을 버십니까?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비싼 옷 입고 좋은 음식 배불리 먹고 더 벌어서 자식들에게 남겨주려고 일하십니까? 살아있으니 돈 벌어서 밥 먹고 힘쓰고 살다가 가려고 밥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특별한 소명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애쓰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살아야지. 천국 백성인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밥 먹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소명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것을 드러내는 증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일 맡기셨다,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둘째,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목회에 소명받은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에, 선교에, 영혼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셋째,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이방인 여러분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대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부르셨으니 감사하다.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시니 감사하지. 그런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도 살려준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소명받지 못한 거예요. 다섯째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일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지 못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따왔는데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어느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청년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 나 괜찮습니다. 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인정주의로 살지 않습니다. 인정 중독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괜찮으시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으신다는 것 믿고 일해야 합니다. 오히려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목회자의 소명은 단지 개인적인 생각이나 체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 엉터리들이 많아요. 여기저기서 목사라고 머리 들이미는 사람들 많습니다. 평신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목사가 됐다고 찾아와요. 전 그런 사람 몇 명 봤어요. 어느 날 그분에게 머리를 깎던 사람인데, 머리를 깎았는데, 목사님 저 안수 받았습니다. 그래. 깜짝, 아니 언제 집사님 신학교 했어요? 언제 안수 받았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썰을 막 풀어.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눈만 탁 감고 머리 다 빨리 깎아달라고. 그리고 돈 지불하고 돌아서 왔어요. 두 번 다시 그 집에 가지 않아요. 솔직히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아니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만이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시험을 치러요. 그런데 석사학위가 있어도요, 수련목 시험 합격률이 채 30%가 안 돼요. 그만큼 시험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시험 통과만 되면 다냐? 아니에요. 저희 때는 5년 동안 시험을 보고 자격심사를 봤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좀 기간을 줄였어요. 그래서 요즘은 3년 동안 논문을 쓰고 시험 보고 자격심사를 봅니다. 이 사람이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까지 합격해도 끝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이제 부족하다고 해서 대학병원에 지정된 대학병원에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돼요. 모든
후보생들이. 그리고 나서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까지 합격해도 끝이 아니에요. 품행 통과라는 과정이 남아 있어요. 매년 2월 지방회에서 또한 4월 연회에서 열리는 연회에서 통과해야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제 막내 아들 배진 전도사가 이번 4월 10일 날 금요일 날 서울 남년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제 다 통과됐으니까 가운도 다 맞췄어. 근데 한 가지 딱 남았어요. 이제 금요일 날 목사 안수 받는데 서울 강림교회에서 받는데 하나 남았어요. 하나.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가운도 다 마치고요, 교육도 다 받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자식아, 건방지게 너 아빠가 가가지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걔 안 됩니다 손 들으면 너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아빠가 그러시려고. 그러고 슬쩍 넘어가더라고요. 마지막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전 수천 명 모이는 연회원들 앞에서 제일 앞에 가서 서서 감독님 얼굴 쳐다보고, 뒤에는 안 보여, 뒤통수니까 안 보여. 그러면 감독님이 목사 안수자들 이름을 쫙 불러요. 한 사람씩 이름 다 불러요. 그럼 대답을 탁 네 대답을 해요. 그러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연회원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하고 그 과정을 다 통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통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후보생들, 목사 후보생들 중에 자격에 문제가 있다거나 품행에 문제가 있다거나 여자 문제가 있다거나 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손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후보상들은 투구투구 하겠죠. 저도 그랬으니까. 투구투구. 뒤에 안 보이잖아요. 보이면 좀 괜찮은데 안 보이잖아요. 누가 손 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 안수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정말 맞다면 주위에서 그럴 것입니다. 저 사람 목회해야 되겠다. 저 사람 목회할 수 있겠다. 저 사람 목회에 은사가 있다. 저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고? 저게 권사고? 저게 집사야? 그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소명은 재능에 의하여 확인된다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르심 받은 자답게 최선을 다해 진실로 사명에 충성해야 돼요. 사명에 쓰임받는 감사가 없이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퍼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길을 내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을 내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고 세웠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게 곁에서 큰 소리 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모른다고 도망친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은 또 찾아와서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시고 와서 밥 먹어라.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성경에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밥 먹으라 할 만합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어요.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도 옛날처럼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하나님의 흑기사입니까? 예수님이 흑기사예요? 세상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안, 환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세상 논리예요. 이게 세상 논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배신하고 가장 상처를 주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처럼 친해서, 예수님과 친해서 입 맞출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뒤통수를 먼저 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상식이에요.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와서 밥 먹어라. 친해지려면 같이 밥 먹고 같이 목욕하라고 하잖아요. 밥을 같이 먹는 거 덮어주고 관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걸 그냥 내가 미쳤지, 저걸 낳고 미역국을 처먹었으니. 그러다가도 뭐라고 그래요? 밥 해놓고 야 빨리 와서 밥 먹어. 답답하고 미워도 자식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싸워서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인간하고 산이 속았지. 그러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밥 차려놓고 여보 어서 와서 밥 먹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밥 먹자고 할 때 밥 꼭 먹어야 돼요. 같이. 자식이나 남편이 미워도 밥은 먹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왜 도망갔냐? 따져 묻지 않았어요. 왜 나를 모른다고 했냐? 따지지 않았어요. 와서 밥 먹어라. 함께 밥 먹자. 다 덮어주신 거예요. 다 용서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없이 완벽해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제가 완벽해서 설교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 아니에요.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구원의 확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먼저 와서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손 내미는 삶이 되어야 돼요. 밥 먹자고 하면 못 이기는 척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함께 밥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똑같이 행하십니다. 얘들아 와서 밥 먹어라. 밥 먹자. 더 묻지 않을게. 다시 우리 하나가 되자.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 잊어버리시고 다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